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더니 제자들 12제자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즉시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의 출발이 이렇게 돼야 된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응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 땅에 내려주셨단 말이죠.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해왔었지만 이것이 어쩌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행사용으로 주문 외우듯이 했던 기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구구절절히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딱 Thank you, Jesus.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시험든 일도 Thank you, Jesus. 그분의 속 안에 있단 말이지. 요 한 가지. Thank you, Jesus. 그럼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Thank you, Jesus.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Yes, Father. no가 없어요, no가. Yes, Father.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yes예요. 그러니까 Thank you, Jesus. Yes, Father. 불순종이 하나도 없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Yes, Father. 신앙은 뭐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Thank you, Jesus.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뭐 보통 알아서 하셨겠어요. 창조주인데.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 다 이루어지라 그러는데 그것이 기도의 첫 선언이다 말이에요. 선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만 첫 번째 기도는 선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너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과 같이 만드셨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큼 위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밍밍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우리 심령에 들어왔다고. 여기에 죄의 공장이 딱 생겨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 전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왜? 그 피를 따라왔잖아요. 다 아담 안에서 그 피에 따라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인간 예수로 내려가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면 이제 지난 있었던 죄의 문제를 무효화시켜 주는 것으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삶이 은혜로 출발한다.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처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더 띄어서 붙여준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한 사건이 있어요. 여행 중에 친구 하나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떡 3덩이만 좀 주라 했더니 지금 잠자는 시간이고 지금 침소에 들었으니 할 수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라 한 거야. 두드리고 달라 했더니 친구 됨을 위해서 내가 주지 않지만 너가 하도 그냥 문을 두드리고 문을 부술 것 같아가지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떡 3덩이를 주노라.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3덩이 구했으니 3덩이 주겠다는 거죠. 한번 10덩이 정도 구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 예를 더 들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늘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을 두 예화를 썼단 말이죠. 두 예화가 한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달라. 밤중에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 됨으로 내가 주지 않지만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필요의 소용대로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아주 강청해라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고 성령을 달라 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기 때문에. 없으면 죽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구하는 부분에 그 구할 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셨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연약하여서 구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막 기도하자마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통곡을 하신다. 통곡을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어디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시간을 허비합니다. 헛수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에게 3일 작정, 21일 작정, 30일 작정 이런 걸 안 하게 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기도단 말이지. 이게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너가 왜 정하냐 이 기도 제목을. 너가 왜 정해서 너 시간을 허비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를 지금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 불러서 성막으로 이야기하면은 지성소에 들어와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자 그랬다고. 나를 만나자 했는데 그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요식 행위로 다 집어치우고 탁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30일 만에 이거 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못마땅하다. 단시간에 너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느냐. 너가 구하는 것이 오직 땅의 것이냐. 오직 너가 구할 것이 너의 탐욕과 정욕이냐 이거지.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작정하고 30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30일 동안 그 안에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너희의 장과 대접과 거천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야. 악하고 엄나는 세대다 이 말이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밖은 우리가 지금 다 정장을 해가지고 입고 서 있잖아요. 예쁘게 서 있잖아요.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 주기도문은 우리 속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제1선이다. 1선. 성령을 구해서 1번은 속을 창조하시겠다. 속 사람을 창조하시겠다. 아시겠어요? 속 사람 창조. 너 속 사람을 창조하겠다. 악하고 엄난하고 탐욕적인 너 속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게 어리석은 자야.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가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야. 이 속 사람이 빛이 빛이었는데 어둡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빛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어두운 것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둔하고 어리석은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 빛이 온 자리가
요 속사람에게 오셨다면 속사람에게 속에 오셨다. 이게 마음이다. 마음. 오늘 좀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비쳤고 빛이 비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가 있다. 다 사람들이 어둡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했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고. 마음 속에 들어왔다고. 마음 속에 들어왔다고. 속에 들어왔는데 어둡단 말이죠. 기쁨이 없단 말이죠. 기쁨이 철철 넘쳐야 되는데 빛된 생활인데 어둡단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럼 우리를 환경의 지배받게끔 하셨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겉을 만드신 이가 어찌 너희 속을 창조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속을 창조하시니 창조. 속사람을 크리에이션 창조하시니 창조. 속사람 창조다며 속사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속사람, 마음속이 우리의 영이다. 영.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우리 인간의 사정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거다.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으로 보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영, 마음 속에 있는 이 영,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면서 막 기도 제목 40일 작정하면 되겠어요? 이 영에 사람의 속에 이 성령을 구하면 이 성령이 이 속에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상한 영이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좀 풀립니까 이제 9절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은 두 종류 있다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목사님의 말, 교수님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뭐 성령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No. 그러므로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을 주셨다. 통달의 영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마음이, 이 속사람이 이게 지금 이 안에 죄의 창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 창고였대요.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죄 창고가 들어왔는데, 이러므로 죄의 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망이 된 게? 죄가 사망이 됐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이게? 이곳에 이 죄가 들어올 때 이 죄는 로마서 7장에 너무나 잘 이야기해 놨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세요. 1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린 거 이게 지금 선악과요?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이게 선이죠. 기준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일, 그걸 우리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이제 인칭대명사를 썼단 말이죠. 이게 이 죄의 창고에 나는 이 일을 미워하고 이걸 행하지 않고 싶은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한 일이다 이게. 그럼 자기 죄를 회피하는 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자, 또 올라가 봅시다. 누가 줬어요? 이게 사탄의 일이다 말이죠. 이게 마귀의 일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사건이 날마다 전쟁인데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냐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구한다. 성령을 구할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저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꾸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한다. 자기 환경,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자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40일 작정한다. 또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이클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이클은 그렇지 않아요. 시작부터 너희가 아주 그냥 성령을 달라 하고 그 밤중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강층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가 주실 것이다. 무엇을?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은 이 성령은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성령은 말씀이다 말이죠. 말씀과 성령은 동일한 것이다 말이에요. 동일한 분이다.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 굳은 일, 시험 든 일, 악한 일, 사고가 나거나 죽음이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Thank you, Thank you, Father.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안에 먼저 들어있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음속에 있는 이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해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라, 이게 나가라.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영들아, 나가라. 사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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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거 나가라. 아웃이다. 이거. 사탄, 아웃. 고 아웃. 고 아웃. 나가라. 이거 나가라. 그걸 누가 붙들었느냐? 우리 마음이 붙들었다. 우리 마음속이 붙들었다고. 창조하셨는데 마음속이 또 붙들었단 말이야. 또 붙들렸다. 붙들렸는데 그것이 붙들게 한 것이 죄라. 죄야. 근본적인 것이 죄다. 그러므로 어둡다. 겉을 창조하신 네가 너 속을 창조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속이 어두운지 한번 보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했다. 이제야 그런 본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왜 구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너희에 있는 마음 심령에, 그러니까 이 마음속이니까 이게 심령이잖아요. 심령. 우리가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심령이 심령. 마음이다가 마음. 마음의 영이잖아요. 너무 개혁한 걸 이래서 멋진 거예요. 이렇게. 심령 하니까 이게 마음인지 영인지.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심령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그 천국에 어둡다고? 어두운 천국이라고요? 부족한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너희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세 가지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계속해서 시험 들어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야. 내가 안 해. 뭘 시키면은 사람을 통해서 뭐 일을 시키잖아요. 안 해요. No. 내 마음대로야. 설교를 시켜도 나 안 해. 그 무슨 일이냐고. 그 뭔들 시키겠냐고. 다시는 너 시키나 봐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것이 사람의 계획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백부장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용서하게 하옵시고, 성령이 와야 된다니. 성령이 와야지.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늘의 주제다. 주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럼 시험이 안 듭니까? 그러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 시험. 그럼 이 시험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또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 내가 딱 시험이 들면은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내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냐? 내 앞으로 너 안 써. 너는 안 써. 그럼 안 쓰면 자기가 조작한단 말이에요. 조작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맡기신다. 그런데 내가 보고 좋으면은 먹고, 내가 보고 싫으면은 뱉어버려. 하나님은 예스 파들이라고. 예스 파더. 뭘 이야기하면은 안 한다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그게 불순종의 영이다. 불순종의 영. 영 자체가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가 용서함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가 인생 전체의 문제다 말이에요. 이게 인생 전체의 문제라고. 그럴 때 성령을 구하는데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라는 게, 떡 세 덩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된 상태를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험된 상태에 구약에서는 가장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욥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욥에게. 욥은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요. 완전히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났을 때 완전히 패가 망신했는데 그 원인을 욥이 그 원인 규명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 시험이 사탄이 왔대. 사탄이 와서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요, 자녀가 열이나 되는, 자녀가 열이죠. 당대에 의인이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사탄이 와서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 허용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시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욥기서 1장 2장에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딱 망합니다. 욥도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리고 자기 몸도 기아장으로 끓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Thank you, Father. Yes, Father. Thank you, Father.
욥기서 42장을 가보세요. 42장을 가면은 욥이 얼마나 멋있는 욥이 있는지, 욥이 얼마나 멋있는 새로 조성된 새로 창조된 욥을 한번 보세요. 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시구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갑절 이랬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 시험의 때를 이겼다 이 말이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욥기서 1장 2장의 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욥, 완전 배가 망신하고 병들어서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일으켜 세우실 때 뭐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욥에게 차근차근,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 다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내가 창조주요 내가 통치자다 이거. 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도 내가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어도 창조했고 하마도 창조했는데, 큰 물고기도 창조했는데 너 하나 창조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창조한 욥을 딱 본다. 욥이 나머지 200년 삶에 그 삶이 어땠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그거 아닙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 고난과 시험과 연난 중에 욥은 이겼다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래요.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보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욥의 시험의 실상인데 끝은 하나님이 욥을 재창조하셨다. 어디를? 마음이다. 이 마음. 속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이게 영이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욥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시험. 자, 우리가 시험 이러면은 아브람도 시험을 당했어요. 마누라를 팔아먹지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을 해서 시험을 당하지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시험 당합니까? 다 마귀단 말이죠. 사탄의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욥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람까지 온다 이거예요. 다윗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한번 마귀를 또 한번 시험해봐. 아브람 시험에 걸렸다. 다윗에게 너 가서 다윗한테 한번 시험을 걸어봐. 시험에 걸렸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 시험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 믿음을 번성시키는 자양분이다. 시험 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던 사람을 정죄하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다윗을 다시 받아주셨다. 그 아브라함을 다시 받아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우리가 구약에 믿음의 양대 산맥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들을 만약에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다윗을 정죄했다면 성경 없어요. 이 시험이, 연단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이에요. 계획.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욥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의 절정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딱 그 소리를 등을 돌렸단 말이죠. 등을 돌렸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입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이 그런 분이시거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파보면은 등 돌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한 기본 모델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든 걸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시험을 뭐로 이기셨느냐? 3번 미혹을 했단 말이죠. 3번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이긴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안에 깊은 뜻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강청할 것은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시간 때마다 일마다 시험 들 때나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수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